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까지 5권의 선지서를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예언서는 모두 17권인데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요엘서까지를 읽었죠. 요엘서까지 7권을 읽었고, 이번 주에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이렇게 5권을 읽으시면 5권이 남게 됩니다. 구약 읽기도 이제 곧 끝날 텐데요. 힘내셔서 마지막까지 완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아모스서는 월요일, 화요일에 걸쳐서 읽겠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 밑에 드고아죠.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7장 14절 15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인데 내가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하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라고 하죠.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멸망의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걸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말씀의 기갈이 있기 전에 공의와 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는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모두 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 2장에는 열방들의 심판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도 모두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죠. 아모스도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다메섹, 아람, 그리고 가사는 블레셋이죠.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런 열방들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2장에 가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도 이야기하면서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아모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사회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고 이러면서 그들이 행한 죄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음란하고 음행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돈을 구할 때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맡기고 돈을 빌립니다. 가난하니까 다른 맡길 것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맡기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가난한 자들의 옷을 전당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율법에서도 어, 전당 잡은 옷, 그거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중동 지방은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춥기 때문에 이 겉옷이 이불과 같은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됐었죠. 가난한 사람들은 이 옷을 이제 이불 삼아 이렇게 밤에 잠을 자는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전당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했는데 그 법에서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아모스 시대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전당을 잡아서 그 옷 위에 누웠다. 그러니까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도 제단 옆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아모스는 하나님의 강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의 우시아 왕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는데 남유다의 우시아 왕 때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는 그 나라가 모두 크게 발전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는데 그 부를 지배층들만 누린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었던 거죠. 부자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점점 더 부를 축적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희생을 해야 하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심했던 때가 아모스 시대의
였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아모스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너희를 치리니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도를 보면 하맛이 여기입니다. 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아라바 시내는 이 사해가 있는 이곳, 여기를 아라바 시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가 있었던 거죠. 이 당시에. 자, 그리고 이제 3장에서 5장까지는 그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공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장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한다. 너희가 나 드리는 제사, 성회, 내 이름으로 모이는 거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나에게 열심히 번제, 소제, 화목제, 제사를 드리지만 나는 그거 받지 않겠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아모스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부패한 이 세상에서 제사 지내고 모이고 그런 거 할 것이 아니라 정의가 흐르는 공의가 흐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그렇게 아모스는 외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7장에서 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선포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아모스는 5가지 환상으로 이제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 환상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하면 생각나는 성경이 있으시죠? 앞에서 우리가 요엘서 읽을 때 메뚜기 재앙을 또 읽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아모스가 본 환상은 바로 불로 징벌하시는 그 심판을 보았습니다. 이 두 재앙을 그 재앙의 환상을 아모스는 보고 그 메뚜기 재앙이 임할 때 사하여 주십시오. 또 불로 징벌하는 심판을 환상으로 볼 때 또 그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죠.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은 바로 다림줄 재앙이고요. 네 번째 재앙은 여름 과일 광주리 재앙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환상들에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이 이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때는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게 아니고 물이 없어 가라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때가 되면 12절에 계속 이어서 사람이 바다 이쪽에서 저쪽까지 또 북쪽에서 동쪽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그림은 다림줄인데요. 세 번째 환상이죠. 이 다림줄은 건물을 지을 때 수평, 수직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추가 달린 이런 줄을 다림줄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기준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 9장에 가면 5번째 환상 아모스는 제단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데요. 성소에 기둥 머리를 쳐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는데, 그러니까 성소에 기둥 머리를 친다는 건 성소를 파괴한다는 거죠. 그리고 범죄한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서 다 멸할 것이다. 범죄한 나라와 모든 죄인들은 다 칼에 죽을 것이다. 그런 환상을 아모스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장 11절, 9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언서에 이중 구조가 있다고 했죠. 심판하지만
구원하신다는 그 예언서의 구조가 있는데, 이 아모스도 마지막 끝에 가서 11절, 15절에 가면 회복을 약속하는데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불의한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모스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오바댜와 요나서를 같이 읽으실 텐데요. 먼저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된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저자 오바댜와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요엘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에 기록되었는지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오바댜는 에돔이라는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이 어떤 나라냐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죠. 자, 이스라엘 땅인데 그 아래에 여기가 에돔 땅이에요. 이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은 서로 형제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두 나라는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 에돔은 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는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을 오히려 응원을 하면서 그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2절에는 그 형제 나라인 유다가 멸망할 때, 재앙을 받을 때 너는 형제 나라인데도 방관을 했고, 그리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입을 크게 벌려서 웃으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또 에돔이 멸망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교만입니다. 1장 3절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막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서는 자여 너희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에돔 땅은 오늘날의 요르단인데요. 그 페트라가 있죠. 그 성지순례를 가거나 관광을 가면 그 페트라를 보게 되는데 그 에돔 땅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 있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위 틈에 이렇게 있는데 누가 우리를 쳐들어오겠느냐, 누가 우리를 끌어내겠느냐, 그러면서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이 교만은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죄죠. 오바댜는 형제의 재앙을 방관하고 멸망을 오히려 기뻐한 그 죄와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걸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수요일에 같이 읽으실 텐데 이 요나서는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읽기가 쉬운 책이죠. 자, 요나가 사역을 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3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성경들입니다. 먼저 호세아가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아모스도 유다 출신이지만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요나가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세 선지자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가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는 걸 기록한 성경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2세거든요.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할 때 그때 선지자 요나가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요나가 활동할 이때는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어 가던 그때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이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면서 타락한 북이스라엘에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이 요나서는 모두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 2장에 보면 1장, 2장에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명을 받았는데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가 아수르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아수르의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어디로 갔나요?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가 다시스예요. 여기에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정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가 뒤집어져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2장에 나오고 그리고 또 3장, 4장에는 3장, 4장에 보면 1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이 나오는데 3장, 4장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제 그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요나가 나오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대충대충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이렇게 숨어서 지켜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 금식하고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유보해 주시죠. 그걸 보고 요나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요나는 또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박넝쿨을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그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고 박넝쿨이 시들게 하잖아요. 그거 보고 또 요나는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요나가 화가 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나서 4장에 보면 그러니까 요나가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이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의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인데, 네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았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넝쿨을 아꼈는데 너는 이 박넝쿨 하나도 아끼지만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된다.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방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는 그런 구절인데 이 요나서는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니느웨의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요나서 이렇게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가 나오죠. 이 미가서는 목요일, 금요일에 또 읽겠습니다. 이 미가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과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물론 예언서가 심판하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이 미가서는 특히 강력한 심판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하는데요. 자, 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을 하는데 이 미가는 모레셋 출신이죠.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모레셋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잖아요.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이 위쪽이 북방 이스라엘, 남쪽이 남유다였는데 지도를 보시면 미가가 모레셋 출신인데 그 옆에 아모스의 고향인 드고아가 있습니다. 그 거리가 상당히 가깝죠.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이 드고아 출신의 아모스와 미가가 서로 연락을 하고 교류가 있었을 것이
있었다는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이 거리는 20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해요. 아, 이때 이 아모스는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죠.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선지자가 아모스였는데 미가도 이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그랬던 선지자인데 이 미가에게는 남유다의 아모스다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미가는 거리상으로는 아모스랑 가까웠지만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외우시면서 미가를 같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왕궁을 출입하면서 귀족적이었고 또 그 전하는 메시지도 비유적이었고 그랬던 데 비해서 미가는 서민적이고 또 표현도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가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직접 보게 된 거죠. 히스기야 왕 때 활동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멸망하는 걸 보면서 남방 유다에게도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미가서를 읽어보면 두 도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미가가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 이사야 1장 1절과 미가 1장 1절이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활동을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고 미가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했다. 같은 시대에 같이 활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미가가 지적하고 있는 유다의 죄가 무엇이냐면 미가 3장 11절을 보면 우두머리 제사장 선지자들, 지도자들이 뇌물과 삭과 돈을 받으면서 재판도 하고 교훈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죄악을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악을 미가 선지자는 강력하게 지적을 하는데 3장에서 5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 또 백성들이 어떻게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치나 종교나 경제나 국제 정세가 모두 불안한 이때에 기득권들은 잘 먹고 잘 살고는 그런 상류층들의 부패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노골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가 선지자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을 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 때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이때 그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 19절을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듣고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간구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다. 이걸 예레미야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이 망할 때 사실 남방 유다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들이 있었는데 유다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 미가서에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런 걸 많이 선포를 했는데요. 미가 4장 2절에 보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르치고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인데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될 이 회복의 때를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미가가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사야도 같은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4장 2절과 이사야 2장 3절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네,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회복의 때를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말씀을 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가서에는 정말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바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 메시아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한 이 구절, 미가 5장 2절인데요. 이제 구약 다 읽으면 또 다시 우리가 신약을 읽으실 텐데, 신약을 읽을 때, 예수님 탄생 이야기 읽을 때, 이 미가서 5장 2절이 기억이 나셔야 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죠. 예, 이 다윗의 고향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서에 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6장 6절에서 부터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하나님께 그 경배할 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그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걸 가지고 나아가면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 또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많은 기름을 가지고 또 많은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걸 더 원하신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인자는 우리가 앞에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읽을 때 했던 이 인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자가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인자는 메르시, 그 자비,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다 할 때 그런 인자를 말합니다. 그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장에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들이 미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무섭고 진노하시기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들이 7장에 나오는데요. 7장 18절, 19절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는 허물을 사유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그런 분이시다. 미가서에 보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미가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는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강력한 심판을 예언하지만 그 반면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그 강력한 심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같이 기록하고 있는 책이 미가서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나훔서를 같이 읽으실 텐데요. 이 나훔은 아수르의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서가 나훔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니느웨의 멸망을 외쳤던 선지자가 한 명 있었죠. 바로 요나였습니다. 자, 요나도 니느웨의 멸망을 외쳤고 나훔도 니느웨의 멸망을 외치는데요. 이 요나는 나훔보다 100년 정도 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쯤에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외쳤고 100년이 지나서 나훔이 또다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책인데 이
그 나훔서를 읽어보면 나훔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다라는 이런 정보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대 사람이라는 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데 이 나훔서를 읽어보면 아수르의 멸망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회개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100년이 지나서 이때는 이제 아수르가 정말 망한다, 멸망이 임박했다, 코앞에 다가온 그때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한 책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남유다 때는 요시야 왕 때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시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요시야 왕 때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점 치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고, 아수르는 이제 망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애굽이 이 바벨론이 치고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 견제하기 위해서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하게 되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게 나훔서인데요. 이 아수르는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훔서 1장 8절을 보면 이 아수르는 물이 범람하여 홍수로 다 덮여서 멸망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나 없었나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던 흔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유적이 발견이 되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다시 재발견이 됐는데, 그 유적들이 다 물로 망했으니까, 홍수로 덮였으니까 땅속에 그 유적들이 있었는데, 그 유적들이 발견되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나라구나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이 나훔서의 특징은요, 아수르로부터 압제를 받던 이 유다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나훔서의 특징은 보면 유다에 대한 심판이나 징벌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느웨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나훔을 위로의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위로, 위안,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자, 이 나훔서의 주제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 아수르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한 나라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훔서 3장 1절을 보면 이 니느웨가 피의 성이라고 불릴 정도였는데, 3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니느웨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벌받을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장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지만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가 멸망을 선포했는데, 그때는 회개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그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되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훔 선지자가 그 메시지를 선포했는데도, 심판을 선포했음에도 이들은 이때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또 이 니느웨도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교만인 거예요. 니느웨는 사실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습니다. 나훔 3장 8절을 보면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노아몬은 애굽에 있는 나일강 근처의 성읍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노아몬은 강들 사이에 있고 물이 둘렸고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 강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천혜의 요새였는데, 이 노아몬도 망했는데, 그런 노아몬도 망했는데 너희가 망하지 않을 것 같으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결국 니느웨도 멸망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훔서에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는 이렇게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은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나훔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죠. 남유다만 있을 때인데, 이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사실 유다 백성에게는 위로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괴롭히던 그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는 거죠.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그 재앙을 유보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위로의 서신서인 나훔서까지 읽으시면 되는데, 자, 모든 예언서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는 이런 이중 구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에 5권의 이 예언서를 읽으실 텐데 여기서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구원을 또 말씀하시는 이런 이중 구조가 있다.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에도 5권의 예언서를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까지 5권의 선지서를 이번 주에 읽으시겠습니다.